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이만큼의 평강과 또 물리적인 시간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저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저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에 답을 주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 저희들이 길을 얻고 또 답을 찾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찬송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러 나올 때는 근심이었으나 돌아가는 길에는 평강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러 나오는 동안에는 물음표를 가지고 왔지만 돌아가는 시간에는 느낌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그저 나만 생각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면 돌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저희들이 바라는 것 구하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창조물인 온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돕고 협력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요란한 소문과 난리와 또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하고 있는 중에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라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총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벌써 이렇게 금방 계절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또 세월이 흐름도 느끼고 또 시간의 무상함도 느끼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저희에게 여전히 일하시고 또 도우시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지 못한 채 허송세월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오나 저희들 가운데 그러한 이들이 없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경배하며 부르신 음성 앞에 찬송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어떠할지 또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이 어떠할지를 분주히 계산하는 중에 있사오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오늘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에 어떤 나라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사람들이 말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무한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겪게 되어질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도 있을 줄 아오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또 상함을 겪더라도 나음을 경험하는 기쁨과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주일이 경영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그 모든 슬픔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또한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 시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과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쩌면 지금껏 살아온 중에 가장 힘들고 두려운 시간을 살아갈런지 모르지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가장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감격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시편 67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중보기도는 중보적 기도라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중보적 기도란 그 하나님과 그 기도의 그 대상이 된다, 내지는 그 기도의 해당자가 되고 그 기도로 인하여 기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그 수혜자 사이에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나라와 저 민족에게 복 주시기를 내가 구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이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의 은총만을 구하다가, 그러니까 나에게 주실 복만을 구하다가 나의 그 영적 관심이나 영적 소원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질 때 비로소 이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만 바라봐 주세요, 나에게만 복 주세요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럴 때 비로소 중보기도가 가능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에게, 내가 중보기도를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가 그 복을 얻음으로 내가 잘 된다거나 나에게 어떤 반사이익이 있다거나 하면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입시를 치르는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이 잘 되는 것, 물론 나와 내 아들, 내 딸의 사이에서는 분명히 남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문제거든요,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중보기도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나와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아예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뜻을 내게 알게 하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게 중보적 기도의 어떤 원뜻에 가까운 기도가 되겠죠.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시리아와 요르단을 비롯한 중동과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그들이 이제 피해가 있는 그 유럽의 많은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굳이 연관을 지으면 그로 인한 세계의 평화로 오늘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삶의 환경에
편안함이 얻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중보 기도는 사실은 그냥 한번 생각나서 기도한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특별히 대표적인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보의 대상이 어디냐, 누구냐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이나 어떤 사람들이나거나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단위를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대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땅, 모든 민족들, 어떤 특정하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오늘 내가 바라본 들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꽃밭이 주님을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 목사님 참 시적 감흥이 뛰어나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정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잠깐 방문하신 어떤 목사님을 잠깐 뵐 일이 있었는데 그분 사시는 데는 이렇게 단풍 같은 것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인데 어디 가서 잠깐 차 한잔하면 좋을까, 먼 곳에 가서 이렇게 좋은 데 구경시켜 드릴 수는 없겠고 해서 평소에 좀 바깥이 잘 보이는 그러한 음식점을 하나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그 창가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저도 모처럼 오늘 어제 이제 자연을 이렇게 잠깐 본 것 같아요. 비교적 울긋불긋해져가는 멋진 명산의 단풍은 아니더라도 그림을 보면서 참 자연이 노래한다는 게 저런 거 아닐까?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저런 거 아닐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는 거죠. 우리에게 마음껏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비로소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연이 신음하고 있다, 자연이 고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더러 우리가 합니다. 재난을 겪을 때, 재해를 만났을 때, 혹은 환경이 파괴됐을 때 자연이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렇게 꽃을 피우고 색을 내며 그리고 멋진 풍광을 보이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저 안타까움을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서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땅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창조 질서가 분명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황폐함이 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이 그 자녀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으셨대요. 분리수거를 하고 나서 그 분리수거하는 그 물건들에 묻어있는 음식물까지도 깨끗이 이렇게 닦아서 치워 그리고 나서 이제 버리려고 하니까 그 따님이 어머님 되신 우리 권사님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 대강해서 버려도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나도 아무렇게나 버리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깨끗하게 버리고 또 분리수거하고 정돈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세상이 아름답게 지켜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들으셨대요. 그 말씀을 제게 전해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있던 대로 보존은 해놓고 떠나야 할 것 아닙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주셨는데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소망과 그리고 그 꿈을 안고 하나님을 먼저 앞서 찬양하는 기도자의 간구를 오늘 우리에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을 잠시 다시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 은혜는 바로 온 땅 위에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알면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끄시는 은혜의 긍휼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 잘 치르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시집장가 잘 들고 그리고 저들도 가정 이루어서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게 대부분 뭐냐 하면 세상에서 남들보다는 적어도 더 가지고 더 누리며 더 높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것일 때가 많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압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셔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소원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과 어떤 그 생각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너무나 다른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고 얼굴빛을 주신다는 것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소원해야 될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마주해 주시는 것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1절 말씀과 같은 그러한 축복문이, 제사장의 축복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아는 것이죠. 코람데오, 주님 앞에 내가 있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4절에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참 억울하고 부당하고 그래서 인생이 불공평하고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너무나 화가 나니까 저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또 그러고 살아보면 또 거기서 거기에요. 이렇게 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뒤집어 놨다 엎었다 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더욱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소원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 그 가운데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6절을 보면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소산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땅의 주인이시고 땅의 창조주이시며 땅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뭐 삼라만상 이래가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 진에 여기까지 머물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다스리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온 세상과 온 나라와 온 민족이 주를 경외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궁극적 샬롬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자연이 신음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민족들이 고통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지금도 아픔을 겪는 이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먼 곳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파병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혈통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우리 친척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뭐 남의 나라니 내 나라니를 떠나서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전쟁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상황 아닙니까? 참 설명할 수 없는 비통함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별로 감정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지 않으니까 저마다 욕심대로 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젊은이들까지 끌어다가, 남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가장 우리와 어려운 관계 중에 있지만 가장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될, 오늘 우리가 다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찬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샬롬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또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지역과 또 나라와 민족들, 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은 까닭에 벌어진 이 많은 일들로 어그러진 이 세상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먼저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귀하고 복된 깨달음을 얻은 은혜의 백성인 저희들이 마땅히 그 은혜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전쟁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들, 또 재난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들, 도무지 인생들은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아니하는 그 세상의 많은 모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분들,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되 그 가운데에 저희의 애통함이 있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마땅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부족하나마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작은 손길 하나라도 주님의 그 뜻 가운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